오늘은 사사기 18번째 시간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삼손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작은 퀴즈 하나를 내드리자면 삼손을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몰라주셔서 6번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6번째입니다. 그래서 6번 동안 이제 저희가 삼손을 쭉 살펴보았는데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 패배를 기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사 중에서 처음으로 패배를 기록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셨고 삼손은 붙잡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삼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눈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을 막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의 곡식을 불태우며 그들을 골탕 먹였던 삼손이 지금은 옥에 갇혀서 노예가 되어 맷돌을 들리면서 곡식을 갈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침없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무찔렀던 삼손이 지금은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던 독수리 같은 삼손이었는데 지금은 날개가 꺾여서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삼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눈앞도 정말 온통 캄캄했을 것이죠.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원했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때 내가 정말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한 걸까? 삼손은 어쩌면 할 수만 있다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시간을 되돌려서 선택을 바꾸고 그 모든 잘못을 돌이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정말 되돌리고 싶다. 내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또 이런 실수를 했네. 저 자신이 너무 싫을 때도 있고 부족함 때문에 저 역시도 낙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돌아가서 실수를 만회하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시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책과 비관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가 분명히 한 번쯤은 있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계속 낙심되고 마음이 어려워서 그냥 숨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은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삼손이 정말 누구보다 그랬을 것입니다. 그렇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죠. 삼손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시간에 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졌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굴욕적인 모습으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할 시기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끝이겠습니까? 삼손에게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힌트를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 22절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희망의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삼손은 비록 실패했지만 머리가 밀리고 힘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그렇게 밀린 머리는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조금 알려주기 위해서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일부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머리가 다시 자라게 되니까 삼손의 힘도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삼손의 힘은 머리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단순히 머리가 자란다고 해서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은 아니었지요. 그래서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은 했지만 삼손은 여전히 힘이 없고 약한 모습으로 붙잡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것은 힘이 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삼손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 우리가 낙심되고 우리의 마음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는 절대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는 문제들을 다 극복하고 다시금 좋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우리는 실패를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에 무너진 것을 바로잡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와 낙심, 어려움, 자기 연민, 두려움, 죄책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은 실패했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지만 이것으로 끝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손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삼손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떠나셨지만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삼손은 다시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자라났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가 자라는 상황에서 이제 삼손을 위한 마지막 무대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은 것을 기념하여 다곤이라는 그 신의 신전에 모이게 됩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축제를 벌이죠.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즐거워합니다. 이 블레셋이 섬기는 다곤은 농사와 관련된 곡식의 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은 이 다곤의 도움으로 삼손을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23절, 2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블레셋은 삼손에 대해서 원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땅을 망쳐놓고 곡식에 큰 해를 끼쳤고 많은 사람을 죽인 삼손이 블레셋의 원수인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그런 원수인 삼손이 지금 다곤이 그들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에 신전에 모여서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다곤을 찬양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준 것은 다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우상일 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에게 붙잡힌 것은 삼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였고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전에 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 3,000명에 넘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축제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삼손을 불러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라고 외치게 됩니다. 원수를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흥을 돋우기 위해서 이제 불러내는 것이죠. 인간의 악함을 볼 수 있는 장면인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블레셋은 축제의 여흥거리로 삼손을 부르지만 그로 인해 삼손에게는 이제 정말 마지막 복수의 기회가 마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기를 돕는 소년의 안내를 받아 신전을 버티고 있는 기둥을 찾아 그 기둥을 의지하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긴장된 순간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삼손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삼손은 정말 저 나약한 소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정말 힘없는 포로였고 한때 엄청난 능력으로는 정말 감히 대적할 수 없었던 두려운 존재였지만 지금은 그저 보잘것없는 눈이 빠진 맹인으로 재주를 부리고 있는 처량한 신세의 그냥 원수 이방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블레셋은 왜 삼손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겠습니까?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죠. 삼손의 머리를 잘라서 힘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으면 이제 머리가 자라는 것을 보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축제를 벌이고 있을 때 삼손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삼손은 이제 더 이상 자신들에게 아무런 위험 요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눈이 뽑히고 머리가 잘렸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그 이 삼손은 자신의 신에게 버림받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그 결과 신에게 심판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신에게 버림받은 자, 이 당시 우상을 섬기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를 해서 공로로 신에게 인정을 받고 신에게 호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제 신에게 버림받았으니 삼손은 정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다라고 블레셋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박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에게 버림받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라더라도 두려워할 거리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생각에는 신에게 버림받은 자가 회복할 가능성은 정말 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블레셋이 생각하고 있는 이 다곤 같은 우상들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그를 아주 버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고 반복해서 넘어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조차도 내가 싫어질 때에, 그렇게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에도 다시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과도 다른 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도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사람들과 다르고 사람이 만든 거짓 신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넘치셔서 실패한 자에게도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실패를 딛고 다시금 도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넘어졌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일어나 달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에, 끝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회복의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았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정말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 실패와 나의 연약함으로 낙심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 28절 말씀에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요. 그리고 삼손의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삼손은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렸고 그 신전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블레셋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면서 숨을 거두고 그의 가족들은 그의 시체를 거두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삼손이 마지막으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이전에 삼손이 죽였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지금 축제를 즐기다가 무방비 상태로 만난 아주 대참사가 된 것입니다. 삼손은 이렇게 자신과 어울리는 최후를 맞았습니다. 블레셋의 포로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들의 조롱과 모욕을 당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면서 의미 있는 마지막을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고민할 만한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어떻게 봐야 할지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삼손의 기도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삼손의 기도를 좋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삼손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고 그것이 기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뉘우침이 반영된 믿음의 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욕심만을 앞세운 이기적인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삼손의 기도를 보면 회개의 모습,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소명에 대한 인식, 그런 것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삼손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세요라고 도와달라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단지 그의 기도는 그것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어떻게 보면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에 따라 행하는 삼손의 모습을 마지막 기도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모습으로도 우리는 이 삼손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기도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28절 초반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삼손이 하나님을 주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손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 삼손의 첫 번째 기도가 나오긴 합니다. 거기에 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서 주라고 번역한 것이고 원래 사용된 아타라는 단어의 뜻은 당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는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불렀던 삼손이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당신이 아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제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자기 힘으로 뭐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두 견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견해가 더 타당했습니까? 기도의 앞부분에 무게를 두면 기도를 좋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뒷부분에 무게를 두면 기도를 안 좋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 견해 모두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견해가 나뉘는 건 역시도 그동안의 삼손의 삶이 정말 엉망이었고
그만큼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지금까지 삼손의 기도를 좀 안 좋게 생각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기적이고 끝까지 자기만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삼손의 기도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삼손의 부족함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삼손은 지금까지 이 죽기 직전까지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고 눈이 빠지고 머리가 잘리니까 갑자기 그의 성품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갑자기 다 변하게 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혹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주 여호와여, 용서를 구합니다. 눈물로 회개하오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동안 이렇게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혀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이 자기중심적인 기도, 욕심에 가득 찬 기도가 삼손에게는 자연스러운 기도였고 삼손에게 어울리는 기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기도는 부족하고 이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수준을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삼손의 생애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나마 믿음을 볼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장면이 오늘 본문의 기도하는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할 때에도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기도의 장면마저도 빼버리면 삼손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한 장면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손은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이 떠난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스스로를 살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바로 자신을 주목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시하셔도 되는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모른다 하셔도 아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겸손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의 강도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간구함으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강도 역시도 누가복음 2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나의 현실이 어떠한지 그런 외적인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통도, 사람들의 멸시, 사람들의 조롱, 두 눈이 뽑힌 상태도, 심지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것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지만, 그래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마음이 힘들고 괴롭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며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으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날의 실수가 있다면, 어제의 실패가 있다면 그 과거를 거울 삼아 오늘의 교훈으로 내일의 도약의 기회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오늘의 시간을 무기력하고 의미 없이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고 내일의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에 자신의 죽음을 구했던 삼손보다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낙심을 거두시고 좌절을 거두시고 연민을 거두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역시도 모두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간증을 통해 배우는 것은,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다 덮고도 넘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덮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실패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아픈 경험은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우리를 보다 더 성장시켜 줄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이렇게 수요일 저녁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고 그렇게 낙심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리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도 삼손처럼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삶의 전쟁을 모두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다시 복음으로 굳게 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욱더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